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레아와 라헬의 경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의 인생의 역사가 담긴 이름이죠. 엄마 태 속에서부터 야곱은 치열한 경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장자로 태어나고 싶었지만 결국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야곱은 못내 아쉬운 마음에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와서 이름도 야곱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출생 후에도 야곱은 호시탐탐 장자권을 형 에서에게로부터 빼앗아 오기를 꿈꿨죠. 그 꿈은 장성하여 이루어지는데 배고파 죽게 된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건네면서 뺏어온 장자권은 그 야곱의 기대와는 달리 삶의 평안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아주 고달픈 인생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장자권, 그것을 가지고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네로 피신하던 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룻밤 유숙하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은 하나님께 장자권에 걸맞은 축복을 약속받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외삼촌네에서의 삶의 여정은 고단하기만 했어요.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그가 한 고생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안쓰러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본인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외삼촌의 계략에 의해서 외삼촌의 두 딸을 모두 아내로 얻게 된 야곱은 두 자매 간에 발생한 질투 때문에 아주 난처한 삶을 이어갑니다. 언니 레아는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었죠. 그러나 레아는 원래 야곱이 원했던,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 아니었던 터라 남편 야곱에게 별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레아의 고통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죠. 그리하여서 야곱은 레아에게서 4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4명의 아들이 지니게 된 이름은 모두 레아의 남편에게서 사랑받지 못한 고통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해 고통의 나날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레아의 고통을 신원하여 주시고 넷째 유다의 이름에서 보듯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만큼 그러한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게 레아의 고통이 사라지고 야곱 가정에 평안이 찾아오는 듯 했으나 이번에는 레아의 동생이자 야곱의 둘째 부인이었던 라헬의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렇죠.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녀 회하는 5월 비상이라, 이런 한자 성어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날린다. 여기서 이제 5, 6월은 옛날에 음력이었기 때문에 음력 5, 6월은 지금 우리가 쓰는 양력에 의하면 7, 8월 한여름에 해당을 합니다. 그때도 서리가 내린다는 이런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결연한 마음이 라헬의 진술에 보이죠. 자식이 없어 회한을 품은 성경에 여성들이 몇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있고요. 그리고 엘가나의 아내, 즉 사무엘의 엄마였던 한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라헬이 보이고 있는 이러한 회한은 없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라헬이 이렇게 전례 없는 회한을 보이는 것은 언니 레아에 대한 시기심, 질투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라헬의 회한이 얼마나 컸으면 성경은 자식 없는 고통의 대명사로 라헬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헤롯의 영유아 살해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마태복음에서 자식을 잃은 여인들의 마음을 라헬의 마음에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죠.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성경의 시대는 우리가 사는 시대와 다릅니다.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는 지금의 시대의 눈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은 납득이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언제나 성경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는 시대에 통용되고 있는 윤리, 상식 이런 것들을 좀 잠시 내려놓고 그리고 성경의 시대로 들어가서 그 성경의 시대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식과 윤리를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경 시대나 통용이 되던 상식과 윤리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시대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큰 불행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해석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해석 작업을 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불성실한 그러한 성경 읽기가 되죠. 본문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 두 자매의 질투에서 시작된 경쟁은 막장 아침 드라마에서 보는 것보다도 더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서리빨 날리는 경쟁의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그 기록은 다름 아닌 그들의 서리빨 날리는 경쟁으로 인해 태어난 7명의 아들의 이름에 고스란히 남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름은 여러분 그냥 이름이 아니라 역사입니다. 역사. 위에서 말했듯이 처음 내 아들의 이름에는 레아의 고통의 역사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볼 두 자매의 경쟁 가운데 태어난 7명의 아들의 이름에는 그 두 자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승리의 기쁨 등 아주 다채로운 경쟁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 질투의 화신이 되어버린 라헬은 자신의 회한을 달래보려고 묘안을 생각해내는데 자신이 곁에 두고 있었던 몸종 빌하를 남편 야곱에게 줍니다.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야곱은 라헬의 요청에 응하여서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라헬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빌하에게로 들어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게 낳은 아들의 이름은 단입니다. 단. 라헬은 자신의 몸종을 남편에게 내어주어서 아들을 낳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이름을 단이라고 지은 것인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래서 죽을 만큼 힘들었던 라헬의 심정이 단이라고 하는 이름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몸종 비라를 통해 아들을 낳았지만 그래서 라헬은 어느 정도 억울함을 풀었지만 그래도 만족할 만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단 출생 이후에 야곱은 라헬의 몸종 비라를 통해서 두 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납달리입니다. 라헬은 두 번째 아들을 품에 안은 후에 매우 흡족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납달리 그 이름의 뜻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입니다. 라헬의 질투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리고 그 질투를 통해서 촉발된 언니와의 경쟁에서 얼마나 이기고 싶었는지 그 라헬의 속마음이 바로 이 이름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식이 없어서 죽고 싶었던 라헬이 이제 본인의 뱃속에서 난 아들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의 통념으로 자신의 자식이라고 인정받았던 두 아들 단과 납달리를 품에 안고 기뻐하고 있을 때 또 하나의
거대한 질투의 그림자가 야곱의 가정을 덮었습니다. 다름 아닌 레아의 질투였습니다. 처음 내 아들을 얻은 후에 출산을 멈춘 레아는 동생이 아들을 연달아 2명을 낳자 이미 내 아들을 자신의 스라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심이 발동하여서 아들을 더 낳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태가 열리지 않는 것을 알고 레아도 동생처럼 자신의 몸종 실바를 남편 야곱에게 줍니다. 그렇게 연달아 태어난 두 아들의 이름이 갓 그리고 아셀입니다. 갓은 복되다는 뜻을 지녔고 아셀은 기쁘다는 뜻을 지녔는데 이 4명의 아들을 둔 레아가 2명의 아들을 더 갖고서 이렇게 여유를 드러내 보이는 그러한 이름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은 이렇게 해서 두 자매의 서리빨 날리는 경쟁은 끝나는 듯 했으나 그들의 경쟁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하루는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 들에 가서 합 한 채를 꺾고 옵니다. 그런데 그 합 한 채 때문에 두 자매 간의 한바탕 소송이 또 발생을 합니다. 합 한 채가 뭐길래? 여러분, 합 한 채가 뭐길래? 그러나 합 한 채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면 그러한 소동이 일어날 만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합 한 채는 뭐냐면 가나안의 산삼으로 불리는 약초입니다. 산삼. 지금이야 산삼만큼 좋은 약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산삼을 굳이 찾아 먹는 사람이 드물지만 고대 시대에 산삼 같은 약초를 찾았을 때에 그 효능의 이익을 보고자 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한 소동이 발생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가나안의 산삼이라고 불리는 합 한 채는 산삼과 아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약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정력에 좋았고 무엇보다도 임신을 돕는 효능을 지니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었던 두 자매 사이에 합 한 채 쟁탈전이 일어날 만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아와 라헬 중에 누가 더 이러한 합 한 채를 원했겠습니까? 당연히 위에서 보았듯이 라헬이 더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레아의 장남 르우벤이 발견하여 가져온 합 한 채를 갖고 싶어 했어요. 르우벤이 발견하여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엄마 레아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 합 한 채는 레아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라헬은 언니 레아에게 가서 아주 당돌하게 합 한 채를 얻기 위한 딜을 합니다. 언니, 그 합 한 채를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레아가 순순히 내어를 줄 리가 없죠. 이 귀한 산삼 같은 합 한 채를. 레아는 라헬의 청구에 발끈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아주 경건하게 읽어서 그렇지 이것은 연기를 잘하시는 분이 한번 읽으면 굉장히 아주 쌀바람 분위기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죠.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제가 뭐 별로 연기를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거의 분위기가 막장 아침 드라마에서 유명세를 탄 김치 싸대기 이거를 날릴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하지만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라헬은 의기양양했어요. 언니 레아가 거절 못할 제안을 던집니다.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야곱의 부인들이자 서로 자매였던 이 여인들의 대화를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남자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을지 이해가 갑니다.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레아는 라헬의 제안을 뿌리칠 수 없었어요. 레아는 그렇게 해서라도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레아에게 측은지심이 생기게 하는 장면이죠. 라헬의 제안을 받은 레아는 합한채를 라헬에게 넘겨주고 남편 야곱과 사랑을 나눌 기회를 얻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 이렇게 처절한 상황 가운데에서 레아가 낳은 그 레아의 5번째 아들의 이름은 이사갈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게 그 값으로 주셨다입니다. 이사갈의 이름 속에서도 어김없이 두 자매의 치열한 경쟁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갈에 이어 레아는 자신의 6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은 스불론입니다. 6번째 아들을 낳은 후에 레아는 더 이상 라헬과 경쟁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매우 만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불론의 이름의 뜻은 후한 선물입니다. 여기서 후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우리가 잘 아는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썼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레아는 6번째 아들을 스불론을 낳고 아주 흡족해 했으며 이제 더 이상 경쟁 없이 남편 야곱과 함께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레아는 더 이상 아들을 낳지 못하고 대신 딸을 낳는데 그 딸이 그 유명한 디나입니다. 자, 여러분, 이야기가 이 정도까지 전개가 되면 우리가 궁금해지는 것이 있죠. 여러분, 뭐가 궁금하세요? 남편을 언니에게 내어주고 합한 채를 얻은 라헬은 어떻게 되었을까? 굉장히 궁금하죠. 가나안의 산삼을 먹은 라헬은 어떻게 되었을까? 합한 채는 라헬에게 어떠한 효능을 가져다 주었을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만 총 10명의 자식을 낳는 동안 라헬이 직접 낳은 자식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몸종 비라를 통해서 두 아들을 품에 안기는 했지만 라헬의 소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연히 본인이 직접 아들을 낳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합한 채를 그토록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라헬은 그 합한 채 덕분에 또한 자신의 과감하고 지혜로운 행동 덕분에 드디어 자신의 태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렇게 치열하고도 처절한 경쟁 끝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을 품에 안고 라헬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고백인지 몰라요. 10명의 자식이 탄생을 하는 동안 본인의 태에서 난 자식이 한 명도 없었던 라헬은 언니를 질투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을 더 힘들게 했던 감정, 바로 부끄러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라헬은 질투라고 하는 미묘한 감정, 그리고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정말로 힘든 그런 감정, 이 어지러운 심정 가운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어렵게 정말로 어렵게 본인의 태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었지만, 그래서 이렇게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드렸지만 라헬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라헬은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자신의 태를 통해 직접 얻은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어 주었는데, 바로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입니다. 짧게 줄여서 요셉은 더하다, 더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헬의 요셉 출산 이야기 이후로 성경을 살펴보면 오랜 시간 동안 더 이상 출산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라헬은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자신의 태를 통해 낳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어 주었지만 그 더함이라고 하는 소망을 이루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라헬에게 감정을 이입해서 그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되죠. 사실 이것은 아주 슬픈 예감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 나라는 아주 신비한 방식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없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야곱의 두 아내이자 자매였던 레아와 라헬의 시기심에서 비롯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세워져 갔습니다. 감정, 시기심이라고 하는 감정, 그리고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감정, 그리고 경쟁이라고 하는 상황은 우리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감정,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상황은 아니죠. 이것은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아주 현실적인 감정이고 상황입니다. 우리는 아주 많이 시기와 부끄러움의 상태에 놓이게 되며 의지와 상관없이 경쟁에 휘말려들게 되죠.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희로애락 가운데 들어오셔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인위적인 거룩한 행동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행동해야지, 이러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시기와 질투와 부끄러움과 경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분투하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성경은 레아와 라헬의 이 막장 아침 드라마와 같은 경쟁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여러분, 이 막장 드라마 같은 두 자매의 경쟁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공교롭게도 룻기서에 나옵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어서 드디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된 룻의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묘사하면서 룻기의 저자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하나님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경은 레아와 라헬의 경쟁을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주 인간적인 치열한 경쟁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묘한 지혜가 들어왔다는 평가입니다. 레아와 라헬은
그들의 마음 속에 어떠한 거룩한 마음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들 마음 속에는 어떠한 원대한 꿈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레아와 라헬이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우리가 이렇게 경쟁을 해서 아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드려야지, 이러한 원대한 소망이 전혀 없었어요. 그들은 그저 시기심, 질투 때문에 경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인간적인 행동, 바로 이러한 현실적인 행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집을 이룬 사건이 되었다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묘한 하나님의 신비에 큰 위로를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많은 거룩한 부담감을 몸과 마음에 지니고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와서 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쉬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뭔가를 좀 이루어 드리고 싶어서 얼마나 큰 부담감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레아와 라헬의 너무도 인간적인 시기와 질투, 그리고 치열한 경쟁은 그 거룩한 부담감을 진실로 내려놓을 수 있게 우리를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주 존귀한 마음이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 거룩한 마음 참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시기와 질투가 나면 그냥 그대로, 경쟁하고 싶으면 그냥 그대로, 우리의 인간의 현실을 그냥 그대로 살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지금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너무 고통스러워 하거나 너무 비참한 감정을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인생, 그 삶을 향유하면서 무소의 뿔처럼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묘한 그 마음을, 그 뜻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하느시네. 주님께 맡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기도합니다. 주님,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레아와 라헬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막장 드라마와 같은 경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두 눈으로 배웁니다.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큰 마음의 부담감을 지니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부족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좌절과 고통을 너무도 자주 경험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인간적인 감정에 휘둘리고 왜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지 스스로의 모습을 보며 한탄하고 한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모든 짐을 맡기고 마음의 힘을 얻으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참으로 괴롭습니다. 그러나 레아와 라헬의 아주 인간적인 경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집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신비를 보오니, 주여,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거룩한 짐이 벗겨지는 듯 하옵니다. 주님, 너무 힘주고 살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주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믿고 주어진 우리의 삶을 너무 고달프고 희생시키지 말게 하시고, 너무 고통스럽거나 비참한 생각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주님 주신 생명과 인생을 향유하며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